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너무 일러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실 우리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피 뉴 이어 아직 아니죠. 철치 칼렌더, 철치 이어로 이야기하면 실은 오늘이 새해의 첫날, 첫 주가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교회가 지키는 달력이죠. 추수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절기이지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 그러나 동시에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며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의 모든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란 얘기를 하면요, 다들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용어들을 먼저 뺏어갔어요. 재림 이야기하면 뭐 종말론자들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파냐? 말하기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야, 신천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단들의 엉터리 교리에 믿는 자들조차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름도 그럴듯해요. 은혜로 교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단이 사용하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뭐 큰 공동체는 아니에요.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자 목사가 성도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곳으로 가서 그래 살아야 한다, 모여 살아야 한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해갖고 어디 갔냐면 남아프리카 섬나라인 피지로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피지, 피할 피자에 땅지자, 그래서 피지를 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득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굉장히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뭐 선교 단체인 것처럼 더 단체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입니다. 이름만 들으면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했다가 1985년도에 이미 죽었습니다. 재림한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되게 웃긴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국의 세종시에 가보면 전의 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거기다가 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1장 3절로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모른다. 아니 얼마나 답답하시면 소와 나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소만도 못하고
나기반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불실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제물을 드렸고 기름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실증난다, 니네들이 지금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참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탄식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온 백성이 이러한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장의 말씀만 보면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캄캄한 백성을 버리질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장 25절로 보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팔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 깜깜한 현실에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요 그 빛은 더 바라게 되어 있는 법이지요.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깜깜합니다. 하지만 그 깜깜한 가운데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 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이 많은 만방의 산보다 높이 솟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과 세상의 높은 산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당시요 많은 높은 산 위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헛된 것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여들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게 몰려온다, 그런 물밀듯 몰려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는 물이 흐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또 파생 명사로는 강이라는 단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치 범람하는 강물이 막 몰려오듯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그 날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과 동일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할 것입니다. 말일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빨리 오면 좋지 않겠어요? 빨리 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은요, 그 말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공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날을 두려워할 사람들은요, 패역한 백성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배당의 모든 지체들이 그날이 되었을 때, 말일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물 밀듯이 몰려들어서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몰려오듯 시온에 오르는 이유는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어야만 하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도를, 그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주의 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나온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밀듯 몰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회복이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오늘 제목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모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밀듯 모이게 하시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눈에는요, 적당히 숨길 수 있고, 어둠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들킨 사람들은요, 거기가 있어요. 안 들킨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직 안 들켰을 뿐이지, 여러분,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아요. 바라기는 안 들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날의 두려운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 전화로 대한민국 한국에서 정부기관에게 랜덤으로 막 전화를 했대요. 다짜고짜 들켰어, 튀어.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튀었대요. 여러분, 이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는 빛을 따라가는 생명체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빛을 피해 사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선플라워, 해바라기는요, 해를 바라보며 사는 생명체 식물이잖아요. 빛을 거부하는 생명체는요, 어둠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곤충들 가운데 벌레들이 그렇습니다. 발이 많은 벌레들은요, 깜깜한 데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닐 거예요, 그죠? 불을 켜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어두운 데로 숨는 거예요. 모기가 뭘 화날 때도 물지만 밤에도 모기는 다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예요. 그런데 벌은요, 깜깜한 데서는 날아다니지 않는데요. 실제로 실험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투명 상자에다가 벌을 많이 집어넣고는 불을 켜니까 막 날아다녀요. 근데 불을 딱 끄니까 얘네들이 땅바닥으로 주저앉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화날 때 날아다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지어졌다는 것을,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생각해봐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경에 두지 않느냐? 최소한 집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물밀듯이 모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교회를요,
모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반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실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서 혹시 반딧불을 보실 기회가 있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시골 산골에서 목회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집 앞에는 반딧불이 있다 그러길래 제가 야,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참 시골에서 목회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반딧불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해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반딧불은요 아주 작은 벌레예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어둠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자그마한 반딧불은 자기의 빛을 더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어둠은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가 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그 작은 초이지만 방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요 밤에 깜깜할 때가 있어요. 유독. 그럼 달빛이 없는 금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름이면요 이 가로등이 없어도 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밝게 비추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혹시 말 아래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최소한 등경 위에 두어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르심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라는 이 부르심은요 우리를 교회로 모으게 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흩어지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제단 장식을 보면 무슨 색깔이 오늘은 맞나요? 보라색. 그렇죠? 예, 보라색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건 사순절에도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강림절을, 대강절을 기다림의 절기,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회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의미의 동사입니다. 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보면서 곧게 만들어가는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환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데 누가 딱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밝아지는 경우가 있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하호 하하 웃는데 내가 딱 등장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둠에 갇혀 있는 분들을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빛으로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춰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